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비대면으로 드리는 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몸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경건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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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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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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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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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15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15번 통합찬송가는 19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17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3장, 통합 172장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주하시고 사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궁하시며 그리고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 콘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처, 각 심령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의 한 주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로 이르는 샘같이 흐르는 보혈의 샘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맑게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 자라나는 성장하는 영적 성숙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하나님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상황이 속히 잘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병상에서 저들을 고쳐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눌려있고 엎드려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성경 제5장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온난을 통해서 드리는 2월 셋째 주일, 성도의 가정 신명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흠향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받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영상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순서에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악가이신 소프라노 고예정 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약 1시간 6분가량 되는데요. 우리 교회 웹카페를 이용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회 웹카페와 큐티 만남,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매일 기도회에 보다 열심히 있는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웹카페를 통해서 지속되는 교회 소식,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시의 애굽의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임금 앞에 나갑니다. 서게 됩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80세가 된 그런 노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그런 유능한 왕자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젊음과 실력 그리고 권력과 힘 거기다가 의협심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바로 앞에 서는 모세는 노예의 신분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오래전에 강을 건너온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그런 경멸의 뜻, 멸시의 뜻도 담겨 있었는데 이 모세는 오래전에 40년 전에 이집트의 공사 감독을 그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모래에 파묻어버린 사람 눈을 의식했던 그런 도망자, 살인자의 이름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로와 모세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방문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성경 본문은 특별히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은 세상이라는 그런 힘을 또 바로 왕 임금은 이 세상의 악한 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 원수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 오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고 억압하고 있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보내었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 모세와 아론의 목숨을 건 바로 왕의 방문은 바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왕 앞에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라고 분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 명령에 우선되는 창세기의 명령에 비교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있든 또는 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든 자녀를 키우고 있든 우리는 그 목적을 넘어서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구원의 일차적인 목적, 이 구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의 진정한 목적은 예배이다 라는 어느 저명한 선교학자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모습, 선교지를 방문할 때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춤을 추며 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선교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인상을 미치곤 합니다. 1956년 시카고 인근에 있는 미국의 휘튼 대학,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졸업한 대학이죠.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5명의 친구들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배가 없었던 남미의 에카르드의 식인종 족속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였으며,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해안가 백사장에서 무참히 원주민들, 식인종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물론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소식은 경비행기의 무전기를 통해서 급박하게 전달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들은 워러 웨이스트,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하고 젊은이들의 무모해 보이는 죽음, 그 순교를 폄하하였지만, 그 당시 5명의 리더격이었던 짐 엘리엇,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엘리엇은 간호사의 신분으로서 또다시 이 험한 곳을, 이 선교지를 찾아갔고, 그리고 이는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만들어졌는데, 후에 이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때 이 선교사들 5명의 젊은이들을 살해하였던 어느 식인종은 그 후에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장로님이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교만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그런 비웃음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 바다의 무서운 심판으로 혹독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결코 남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 뉴스를 보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온 세계의 지구촌의 기후재앙, 어느 곳에는 무더운 곳에 사막에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닥치고 정전이 되고, 또 홍수가 나고, 또 허리케인이 불어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마치 요한계시록의 흑색말, 청색말, 모든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북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화해질 것 같아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며 멸시한 사람들, 그들은 그날의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런 일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조롱하던 사람들, 멸시하던 사람들이 애태워 절규하는 날이 오고 말 것이야 라는 엄중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낙심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와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우상, 귀신들을 인정하면서도 심지어는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면서까지라도 이독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영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이런 사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도는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함이 옳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전도의 사명을 다함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전도하는 진정한 목적도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광야란 한적한 곳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애굽은 문명과 당시 기술이 매우 발달했던 그런 도시국가였지요.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의 특징을 비지, 노이지, 크라우드라고 방파했는데,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모두 바쁘고 그리고 소란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일상에서 나와 광야에 나오듯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 마음이 여전히 일터에 있거나 또는 셀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거나 혹은 자녀에게 자식이 마음이 분산되거나 한다고 하면 그는 참되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얽매이는 데서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외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게 집중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거나
또는 다른 일에 마음을 자주 빼앗기곤 하는 것은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말씀을 채가려는 악한 영의 영적 공격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나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그런 단어도 발견이 되는데, 절기란 feast, 축제, 곧 잔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잔치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풍성한 그런 절기와 같은 잔치, 명절 같은 잔치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거나 또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아야 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마치 잔치집 같으며, 그리고 평안한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오늘 현재와 또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성도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아서 감사한금을 드렸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전통, 우리 선진들의 신앙 전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고 오늘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희생제사라고 말을 하는데, sacrifice, 이 희생제사란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sacrifice, 희생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당당함, 의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오늘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의 뜻 속에, 말의 글자를 합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야훼,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그런 감춰진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전 존재, 다만 몸이 아니라
전 존재, 즉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마음, 물질, 삶의 전 영역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불러내었다는 말 자체가 바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모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박해하는 시절, 대박해 시절에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였음을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도 하였지요. 오늘날 북한 땅에는 목숨을 걸고 산에서, 무덤가에서 또는 비밀한 지하 장소에서 숨 죽여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오.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콘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되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나와 같이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일, 세우는 일을 힘써서 하는 것, 그것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도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한 말은 계속됩니다. 바로의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그들은 노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경제활동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봅니다. 예배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의 북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가치 없는 일, 무가치한 일, 그리고 비생산적인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은 심지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 중에도 속삭이고 있어서 이 예배를 2차적인 일, 3차적인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예배를 뒤로 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 닥쳐서는 가치가 덜 중요한 것으로 이 예배를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목전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성도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는 이는 성도의 존재 이유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400여 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예배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이 시대에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합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간주하시겠습니다.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이 팬데믹 상황 까닭에 홀로 또는 두 사람이서 외롭고 쓸쓸하게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옵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오늘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주일학교 헌금, 각종 헌금이 주 앞에 들어질 때에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어린 생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진보를 모두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무궁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택한 자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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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모두 폐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